오늘 우리 복되신 주님께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복되신 주님께 찬양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큰 은혜를 받은 걸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은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은 그림자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신 성소는 어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성소예요. 우리가 소명제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성소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 백성과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바로 피의 제사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피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드리는 제사를 필요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형인 교회를 위하여 바로 초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이 모형은 우리들은 잘 인식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겁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성전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족함을 인식하며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향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이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모형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그림자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기에 하늘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자신을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였어요. 깨어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림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달 우리 감사의 달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하자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게 그냥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치료도 있겠죠. 하나님 예수의 이 목회 사역에는 치료도 있었고 그동안 한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낙심한 심령을 세워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게 하는 귀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에게 희생이 없이는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성소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어디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이 땅에서는 보이는 성전에서는 완전한 성소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도 생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보이지 않는 성소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맞이하는 성소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성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그 자격을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 단번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희생과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생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노력이죠. 근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희생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 고난 없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많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줄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 것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매년 대제사장에 드리는 희생 제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피의 제사를 매년 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잖아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져 줍니다. 감사가 되어져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시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힘들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 단번에 우리를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